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종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주시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이른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9년 매 시간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변함없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 가정에 여러 어려운 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이 새벽재단의 간절한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혜원 집사님, 노덕실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남녀 성교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 선교회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이어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가 끊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또 오늘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날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의 정말 귀한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께서 그 길에 나가셔서 독립을 위해 소망을 갖고 외친 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1963년 그러니까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의 문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아서 열었던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워싱턴 DC에 2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집회를 가졌을 때 이 젊은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준비해온 짧은 연설이 있었는데 마치고 돌아올 쯤에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스펠 가수가 그에게 외쳤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는 거죠. 마틴, 당신의 꿈을 말해달라고. 당신의 꿈을 바로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즉흥적으로 다시 모아서 전하게 된 것이 바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오늘 이 교재에도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를 나누는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설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참혹한 인권의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 킹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저주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난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계통도 있었고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물론 그분이 박사학위도 있었지만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많았죠. 그러나 네트워크가 인맥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신념, 할렐루야. 타협할 수 없는 소망, 바로 이런 것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리더로 세워주는, 그리고 인권운동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똑똑한, 또한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비웃고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시편의 저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적들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슬프고 괴롭게 얘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 때문에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별로 비교적으로 떨어뜨려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비해서 믿음과 소망이 가치 없다라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이들 대답이 대부분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빠들 필요 없으십니까? 아빠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런 거나 상관없는 것이죠. 그냥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지 믿음과 소망의 가치가 대비적으로 비교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2018년도 3월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이미 특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라는 주제를 정하고 작년 말씀과 올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외의 은혜였고 또한 의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해서만 꼭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특별히 소름 끼치도록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작년에 믿음과 올해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과 소망을 굳게 갖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내년에는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반드시 사랑의 메시지를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 명성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조지 물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 이야기인데요.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에 현재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의 기운을, 그 움직이는 기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끝에서 손끝에서 우리 몸으로 정신적으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저께만 해도 우리가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한 소망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회담의 결과물은 별로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없지만
통일에 대한 소망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은 지금 별로 없지만 우리의 소망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룬 것은 별로 없지만 소망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오늘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국제 정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국내에만 해도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녹록치 않은 아픔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도전들이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한국교회가 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틀린 건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틀린 건 없습니다. 의사의 말도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이제 끝났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락세만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며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에서 이 소망을 붙잡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진 42편은 처음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갑니다. 물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2절과 4절까지를 보면 얼마나 그가 만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아픈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들에게 조롱과 비웃음 받을 때 가장 괴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또 현재가 어려우면요, 옛날에 아무리 좋은 기억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거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그거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눈이 두렵고 남들의 조롱에 가슴 아프고 현재의 아픔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전혀 다른 저자의 목소리가 5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과 잘못과 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성경적인 말씀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5절에는 바로 그러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소리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하냐라는 것, 왜 불안해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청교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시브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는 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응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힘내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힘이 나고 격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격려하면 거기서 참 힘과 능력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보러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아무리 말해도 잘생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선포하시면 그 모든 선포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해야지, 선포해야지, 설교지 그냥 좋은 얘기가 설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죠.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명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로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흥미로운 토론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테이블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테이블마다 한 5명 정도 짝을 지어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제를 줬습니다. 리더에게 우리가 길러내고 싶은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저희로 토의하게 하고 각 테이블마다 그 토의의 결과물을 갖고 또 30분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 덕목들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제가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적어놨다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말씀이 태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복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들,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자세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겸손함은 그냥 인사를 꾸벅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진실됨, 관리 능력, 경청 능력, 섬김, 독창성, 정직, 투명성,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제게 무겁게 다가오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을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소통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이지만 리얼리스틱하지만 지극히 끈질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relentless죠. 끈질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보통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즉 리더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를 보았고 그들의 악함과 약함을 또한 보았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슬픔과 죄악과 괴로움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랄하게 정의의 메시지로
또한 정죄의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가감함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같이 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심겨지는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며 한탄하며 죄악을 토로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장 눈물로써 외쳤던 사람이 또한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잘 뜨고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내 삶에 있는 고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외쳐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옵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이에요. 내 영혼아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은 포로된 다음에 70년이 지난 고통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다. 3.1절 때 우리 민족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자유를 품은 자들아, 꿈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갚는다는 말은요,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리더라는 단어를 특별히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굳이 이것을 사용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두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큰 일을 맡아야만 리더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소통의 영향력, 즉 말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다 리더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말해서 아이들이 듣죠. 그러면 엄마는 귀한 리더입니다. 아빠가 가서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들으면 그분은 이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소망을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꿈과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관을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을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청년 몇 명이 지난주에는 저를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에게 문서를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열어서 봤더니 캄보디아에 우리가 심어놓은 수많은 망고나무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지에 심겨진 망고나무들, 이 망고 열매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것,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수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가져와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꿈꿔달라고 말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참혹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항구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 국어사전은 덕을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가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덕은 어떤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덕, 소망의 덕, 이 수많은 덕은요, 사실상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그 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간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탁월한 주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다고 해야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이라서, 100주년 3.1절이라서 많은 또 우리 국내외 행사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에겐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좀 더 길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또 우리 방송 2부 예배는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쓴 적은 이 소망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신학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소망, 즉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바라보는 자세가 여느 현실 도피나 희망성 정도가 아님을 뜻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덕목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도 소망이 있어야 하고 노인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소망이 있어야 하고 아픈 사람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갇힌 자도 자유한 자도 모두가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명성교회도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담 결렬되어도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똘똘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남녀 선교회 정말 많은 분들 3,200명가량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오늘 서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많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그리고 저와 함께 강제상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학생들, 우리 소망이 있는 세대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커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한 외부에서 또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너무 많은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세요.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세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도록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구로 나아가며 기도의 모든 제복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도록 명성교회 우리 가정에 크신 은혜 주시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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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를 붙잡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다 능력이 하나님 주를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시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난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감을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마다 소망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며 어떤 것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은 귀한 날에 3월 특별 새벽 집회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얽매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능력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 예배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병사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노인들에게도 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남녀 선교회의 찬양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몽독한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섬기고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새벽기도 나가서 이 종치고 울고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예요. 새벽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내 소원이 뭐냐? 예, 저는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믿음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